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찬송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겠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인도함을 받고 어떤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가를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 딱 두 가지 중간에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들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반드시 죽는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 영이 산다라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도입 부분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권들을 누리게 되냐면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특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대로 우리가 삶의 주장되어서 우리가 주인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친히 그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의 삶의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손을 잡고 가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의 몸을 죽이기만 하면, 그리고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제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경향성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그가 우리를 끊임없이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섭고 종노릇했던 것에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녀로서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종노릇했던 무소한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아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어떠신 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아빠,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로 확 와닿느냐는 거죠.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미지로 불러주는가 찾아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부터 25절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면서 떠나 있는 아들을 아빠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열망하는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렇죠?
둘째 아들, 그러니까 한 형은 형과 아들이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어. 그 중에 동생은 약간 야망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도시에 가서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제사를 좀 달라는 것이요, 자신의 재산의 일부 분깃을 달라고, 상속할 것이 있으면 미리 빨리 땡겨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빠는 약간 충격을 받아요. 여기서 살면 괜찮은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도시에 가서 살고 싶은가? 이 야망을 감추지 못하고 야망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가로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들의 너무 간절함을 듣고 각자 살림을 잘 정리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쫙 나눠줍니다. 그 나눠진 찰나가 지난 며칠 후에요,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모아서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는 모함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도시겠죠. 꿈꾸었던 야망을 펼치고 싶은 그 도시로 향하여 가고 싶은 면서 쫙 모아서 떠납니다. 아마 그 대단한 모습으로 떠나겠어요? 아마 더 지금보다는 아빠가 주는 것에 몇 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혹은 내가 그 땅에서 더 크게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나라, 그 땅에 가서 사는 자신의 모습은 순간순간 그냥 꽃감 빼먹듯이 자신의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허황방탕해서 사는 삶도 있고 자기가 많은 부분에 낭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버해버린 거죠. 적절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그냥 쫙 다 일망탕진한처럼 자신의 자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다 없앤 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겹치죠. 그것이 다 탕진한 찰나에 그 땅, 그 나라의 흉년이 확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게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도 딱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한 사람,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 딱 붙어 살아서 이렇게 말하면 붙어 살아서 그 사람에게 뭔가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부탁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그들을 들로 딱 보내면서 대지를 치라는 거예요. 너는 대지를 치라고 이야기해. 이 사람이 대지를 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 대지를 치면 돼지들의 열매, 돼지들이 먹는 거라도 나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들판에 돼지들을 치는 곳에 가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이 취업 열매를 줄 수 없는 상황, 심지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굶주렸을 뿐만 아니라 돼지들도 다 굶주려서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돼지에게도 주는 건 전혀 주지 않은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스스로 이제 약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갈 데가 없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면 생각난 분이 딱 한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우리 아빠는 풍족했고 적어도 먹을 것이 풍족했던 사람이니 그분은 나에게 넉넉히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라고 속에서 후회가 막 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죽고야 말겠구나,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로 자신의 죽음을 한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정도 딱
삶의 벽에 부딪히면, 삶의 절망에 부딪히면 그래도 사람은 조금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쫙 작동시켜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자. 여기서 죽니? 아빠한테 돌아가서 죽자라는 마음을 갖고 발걸음을 아빠에게로 돌립니다. 이미 자신은 하늘의 아빠와 우리의 아빠를 생각해 보면서 죄를 토해내고 그 아빠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는 일만의 기대를 가지면서, 아니 그 보호해 주지 않더라도 가기만 하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뚜벅뚜벅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야? 나를 그냥 품꾼으로 삼아도,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삼아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절망의 끝에 마음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빠가 저 멀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점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 아빠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약간 선명해집니다. 근데 그 아빠에게 갈 용기가 없을 정도로 주저주점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는 그 찰나에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뛰어옵니다. 본문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빠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얼마나 저 멀리 있는데도 벌써 그의 그냥 모습, 그의 꼬라지를 그대로 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을에서 딱 보는 순간 이미 옷은 다 허드레되고 신발도 거의 신지 못하면서 거지 모습으로 다 걸어온 모습을 그대로 저 멀리에서 직감해 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저 멀리에서 그를 보니 측은히 여겨, 얼마나 마음이 불쌍했으면 그 아빠가 그를 딱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빠는 측은히 여기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측은히 여기면서 성질을 부릴 수도 있고, 왜 돌아오냐 화를 낼 수 있어요. 너가 갈 때는 얼마나 큰 마음을 갖고 얼마나 큰 소리를 띠고 갔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을 확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창피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빠는 전혀 그 아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막 불리면서 가장 좋은 옷, 손에는 가락지, 발에는 신발을 끼워줍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자라고, 그리고 함께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빠 같습니다. 산다는 것,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산다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를 양자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그 영이 그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 자로 삼아주셔서 내가 너를 어떤 분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노릇한 사람으로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주셔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아빠야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껴안아 주근히 여겨주시면서 목을 껴안고 반겨주시고, 더불어 그가 입었던 옷, 그의 손가락의 가락지, 그가 신었던 발 전체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면서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려주신 아빠, 아버지. 그를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빠 상이 어떤 상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아빠 상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상. 각자 다 있어요.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 상,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빠, 아버지 상이야말로 양자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보여주시는지 너무 잘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빠가 그 먼 거리에 있는 나를 향하여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신 그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발길을 향하여 그분에게로 향하여 가기만 하면 오히려 그분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아빠, 아버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측은히 모습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달려가 목을 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고 계신 아빠, 아버지,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첫째,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빠가 나는 너의 어떤 아빠가 되어 주신다고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빠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겠대요. 증언.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증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증언자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우리의 증언자 되실까? 왜냐하면 아빠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빠에게 우리가 아무리 고소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별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들려주시는 게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때로는 막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정오 기도해오고 수요 기도해오고 금요 기도해오고 70인 용사들이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누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내 소리를 간직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내 소리에 그냥 주께서 증언자 되어 주셔서 그 기도의 소리를 막 향기를 바라도록 해주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내면의 내적인 증거들이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을 통하여 기도한 마음이 맛이 나고 기도한 맛이 향기를 내서 우리 공동체에 간직이 되고 이렇게 내가 70인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어떤 증거들이 일어나고 물론 성령님이 그 증거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간증이 풍성하게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동시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외침이 너무
독백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허공을 외치는 독백 같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라고 했는데 기도의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메아리만, 공허함만 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치는 외로운 외침이 될 때가 많고, 허공을 치는 독백이 많고, 겨달한 기도의 파이프를 심어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특권을 주셨다는데, 너는 내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좀 주님 나에게도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적어도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증거가 되도록 확증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때 좀 외롭지 않겠습니까? 70명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불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이어지면서 불이 타오르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훨씬 많은 경우가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장면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요나의 기도가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요나는 요나서 1장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전달자예요. 선지자니까. 자기 직업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버린 사람,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딱 못을 박아버린 사람, 도망자 요나입니다. 2장에 보면 기도를 드디어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떨 때 기도한 줄 아십시오? 참 묘해요. 우리가 참 정상적이고 좀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하지는 잘 알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기 뱃속에 이 고통 중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묘해요.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 기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고하는 토해내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대답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요나야, 다른 데 가지 마.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어. 내가 그 증거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토해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독백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70명의 용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기도의 끈을 이어가도록 우리 강성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귀를 열어서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에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돼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우리 내면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는가를 서로 토해내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불을 끊임없이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연결해서 전달해서 기도의 불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것, 나는 그것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증언되어 주신 하나의 증거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다는 것, 길을 딱 막아주는 것처럼 공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요나가 고난 중에 울부짖을 때 들어주셨던 그 요나의 하나님을 향하신 간절함이 있었듯이 수월의 뱃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끈,
70명의 용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네 번째 특권이 뭐냐면,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축복인데요, 그 축복이 뭐냐면 고난을 통한 축복이래요.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같이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뭐냐면 고난이래요.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 불가결하고, 그 고난의 여정,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훈련, 배고픔의 훈련, 굶주림의 훈련, 더위의 훈련, 추위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통과했는지, 이 광야의 길에서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더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추위를 덮어주신 하나님, 추위를 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세미한 관심들을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견뎌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대요. 환난이 스쳐가지 않대요. 반드시 환난이 있대요. 그런데 뭐냐면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우리 홀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겠죠.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것도 아니란 말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 혼자 짊어진 고난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혼자 받는 고통이 아니라 그러면 참을 수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견뎌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하고 계시고, 우리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이 부분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못된 성격 때문에 받아야 할 무지, 고난, 그런 것을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고난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 경건의 삶을 추구하려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딱 얻을 때 받는 유업, 영광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힘든 고난을 받으셨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을 받으면서 그 40년의 여정을 그래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너무너무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마라톤의 주자에 표대를 상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이드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두려움을 없는 아바 아버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밀하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 되어주셔 부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를 후견자 되어주셔서 고난도 영광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고난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 연단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하는 또 귀한 훈련의 장을 우리 인생길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개인,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강성교회에서 하는 사역 모든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이름이 막 높여드리고 그런 삶의 특권들이 막 누려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풍성해지고 각각 기간마다 각각 모이는 소그룹마다 그리고 대화마다 정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고난을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